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이고.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힘을 썼더니 힘드네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사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 말입니다.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하죠. 저도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운전을 시작했다가 몇 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매뉴얼에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뉴얼을 한번 물건을 샀을 때 따라온 매뉴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아예 감으로 나 이거 다 알아 하고 그냥 던져놓고 마음껏 쓰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케아에서 커다란 책장을 주문해서 조립한 적이 있었는데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늘 하던 대로 알아서 딱 조이고 그리고 못을 받고 조립을 막 해나갔죠. 못을 수십 개를 받고 나서 앞쪽에다가 이 판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데 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그제서야 매뉴얼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뒤쪽에 있는 판을 앞뒤를 바꿔서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못을 한 30개 가까이 박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뉴얼이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사용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물건을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것을 읽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매뉴얼, 성경을 주셨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매뉴얼을 읽지 않고 주님의 지시하시는 바를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길을 갔다가 금방 갈 수 있는 열흘이면 건너갈 수도 있을 만한 그 짧은 거리를 멀리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많은 이들을 낙심하게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두 사람의 예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을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라 라고 3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예외가 되었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냐에 따라 달렸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라라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노하여 반석을 두 번 두드렸던 그 사건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금방 건너갈 수 있었던 이 광야를 정확하게 38년 동안 출발해서 들어갈 때까지를 40년으로 치면 방황한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을 그곳을 같은 곳을 맴맴 돌면서 헤매이다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정전이 되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이 걸어서 8층까지 걸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 가족들이 집에 있을 시간인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역시 문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누가 저희 교회 그 교회 그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을 누가 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옆에 동네를 또 보니까 옆집을 보니까 그 옆집도 예전에 살던 그 옆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한참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 라인이 저희 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파트의 옆집 라인으로 쭉 올라가서 8층까지 올라갔었던 것이죠. 결국은 다시 내려와서 또 옆 라인으로 가서 또 8층으로 또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야 운동 삼아서 잠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라도 좋지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과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길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그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길이 아니었고 인생의 후회와 회한만 남게 됐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었어. 다른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했던 적은 없습니까? 결국은 순종이 먼 길 같지만 순종이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음성 앞에 깜짝 놀라 뒤늦게 그 명령대로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그때서야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지도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이미 때가 늦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받아들일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게 아니라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뒤늦게나마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순종과 또는 진정한 회개와 거리가 먼 것이었죠. 지금 그 약속을
놓치자니 너무 아깝고 이제 뒤늦게나마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를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기적인 계산에서 뒤늦게 나선 길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우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옛날 한 옛날에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은 듣지 않고 늘 반대로 행동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내심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를 산에다가 늘 하던 것처럼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반대로 할 것 같아서 강가에다 묻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청개구리는 이번에는 정말로 후회하면서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 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자기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 슬프게 울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조선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했던 이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괄은 어렸을 때부터 아비의 말에 늘 반대로 했다고 해요. 늘 반항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정말 이화처럼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머리를 산 쪽으로 해서 묻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강 쪽으로 해줘서 그가 믿던 풍수지리대로 집안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이괄이 정말 아버지의 유언대로 실천하였고 그가 원하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괄은 훗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삼족이 멸망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는 데서 이 청개구리 우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여기서 꼬집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위험한 지경들을 무사히 지나가고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의 삶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풀어나가기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먼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좁은 곧바로 갈 수 있는 길 지름길로 향하여 나아가서 짧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주님 목적하신 그 소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창조되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인지 모릅니다. 주님 처음 명령하셨을 때 그냥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뒤늦게 또 다른 불순종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개구리 같은 인생이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위는 개념치 않고 그 오너스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용 설명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지으신 분의 나를 향한 계획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 금방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멀리 돌아가며 그 길에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순종하며 징계라도 달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